어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고한다고 생계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군인이라면 자신이 군인으로서 군복무를 하면 당연히 나라에서 수고했다고 월급을 주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돈을 내서 나라를 지키는 군복무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뜻이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은 분들이 그걸 수확을 하죠. 그런데 그걸 자기는 수확을 하지 않고 내가 농사한 것으로 만족하고 수확은 다 각자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수확한 것에서 팔아 또 비용을 마련해야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또한 생계를 유지해야 또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양떼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기르는 것도 그 양떼에서 나오는 젖을 또 팔기도 하고 그것도 생계를 유지해야 또 양을 돌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11절에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즉 복음을 전하고 목회의 일을 내가 감당했으니 그것에 합당하게 육적인 것 생계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받는 것이 어떻게 과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면 마땅한 대가를 받는데 나도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뿌렸다, 내가 전도자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신령한 것을 뿌렸고 그 대가로 합당한 생계를 받았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었는데 그걸 너희들이 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군복무를 하든 뭘 하든 합당한 대우를 받는데 왜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과하다 그렇게 말하느냐. 12절에 그런 표현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그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군인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든 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받는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자, 중요한 표현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다음 문장이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권리를 우리가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럴 권리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생계비를 받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충분한 합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참았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훌륭하시다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 목회자님들도 참 훌륭하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목회자로서 그가 누리는 권리는, 만약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잘못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잘못된 것이로구나. 잘못됐다기보다는 바른 모습은 아니구나. 목회자로서 신앙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또한 이치라고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권리가 일반적으로도 합당하지만 성경에서도 합당하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었죠. 화목제물, 번제물 다 태우는 것도 있지만 제사장에게 제물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태우는 그런 제사도 있었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었고,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도 하겠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합당한 녹봉을 주지 않아서, 월급을 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다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성전을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종교개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레위인들에게 합당한 수고의 대가를 주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복음 전도하는 자로서 수고하고 합당한 것을 받는 게 맞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쓰지 않았다. 14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목회한 만큼 받는 것이 합당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명하셨다. 맞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15절에 그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들을 내가 쓰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권리들이 있죠. 앞에 먹을 것, 행할 것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할 권리도 있었죠. 베드로처럼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없겠느냐. 다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그 권리를 내가 희생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누구가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맞느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라고 말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내가 권리를 다 포기하고 너희들을 섬겼는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사도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심하지 말아달라. 너무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다, 그거죠. 자, 15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 권리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여달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고한 것을 그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헛되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적어도 너희들은 나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는데, 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어요? 주 안에서 자랑했고 복음을 전하게 된 사도의 직분을 자랑했고, 심지어 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들이 나의 곧 열매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목회하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그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헛되다고 너희들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예,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일한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한 것이지.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자의 스스로의 의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내가 한 것이다.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당연히 이렇게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월급을 받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 권리를 다 누리는 것이 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상급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는가? 저도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 나는 주님 앞에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 내가 혹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는 없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내게 상이었다.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 내 상이라고 18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참 높은, 아주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때로는 희생할 것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상급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물질적인 손해 참을 수 있죠. 조금 아프고 불편한 거 참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더 힘들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렇게 희생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도 어떤 순간에 희생하거나 참거나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